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묵상은 어제 묵상과 이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혹시 묵상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제 묵상을 꼭 한번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21절까지가 사실상 하나의 덩어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흐름을 이해하셔야 요한복음 10장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묵상을 꼭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긴 합니다만은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1세기 유대교 내에서 기독교가 어떤 일을 당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는 생명력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였어요.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저 두려움의 대상일 뿐이지 목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 사람이 결국은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나자, 즉 출교를 당하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바로 예언된 인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이야기가 나타났죠. 결국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10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비유가 제시됐고요. 그리고 앞부분, 비유의 앞부분까지만 다루었고 앞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그 비유를 해석해 가기 시작하시죠.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존재가 뭐냐면 삭군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지만 삭군은 위험에 처하면 도망간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지도자가 되시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지도자일 수 없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삭군과 선한 목자가 차이가 나타나죠. 삭군은 일은 하고 그 삭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위험까지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양떼가 자기 양떼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 떼와 자기가 맞서 싸우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양떼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양떼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목숨보다 양떼의 목숨을 더 중요시하는 목자는 흔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양들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목자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목자는 현실에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진정한 최고의 목자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와 삭군이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소유권에 있는 게 아니고 관계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 양떼들이 내 거니까 내가 생명을 바친다? 글쎄요,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 양떼들을 가지는 그 소유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양떼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목자가 양을 알고 또 그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목자와 양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중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냥 군중 앞에 서서 연설을 하거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제사를 드려줄 뿐이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위험하면 도망갑니다. 사꾼이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를 해주는 상징적 인물에 멈추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그 가운데에서 나의 양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참된 지도자는 그 따르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우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암시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유대인이 아닌 성도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소유권 때문이 아니라 관계성 때문이라는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이란 것은 결코 배타적인 관계성은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살자식의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우리 안의 양과 관계성 맺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관계성을 맺으라는 메시지가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문을 닫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구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과의 관계의 문을 닫으라고 요구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온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 세우셨기 때문에 온 민족과 관계성을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쟤들과 같아서는 안 돼 라고만 했을 뿐 쟤들을 우리처럼 살게 하자는 쪽으로는 나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속하게 하셔서 그들까지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갖추고 계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버리시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얻으시는 십자가와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고 여기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요.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마감하는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한 단락이 끝날 때 사용되는 하나의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논쟁이 생기고 역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은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하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은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예수님의 목회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걸러져 나가고 그 가운데 자기가 맹인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 눈을 뜨고 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꾼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종교적 의례를 요구하니까 그냥 종교적 의례를 치러주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한 명 필요하니까, 어쨌든 대표자가 필요하니까 그냥 그 대표자 노릇을 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또는 그들이 그 제사를 드려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없어도 돼요.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죠. 하지만 참된 목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성을 그 양들과 맺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 각자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서로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아셨듯이 목회자들도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례를 치르고 있을 뿐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도 않고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당시 유대교와도 똑같아요. 그리고 중세 로만 가톨릭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절대로 생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내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인격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모이긴 하는데 그 1시간 남짓 예배당에 머물러 있다가 바로 가버려요.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외울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성도의 교통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양을 인격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래.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한다면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서로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조금 더 붙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 수 있을까? 힘든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그 양들을 하나하나 다 아셨고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될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도 각자가 예수님을 알고
또한 함께한 성도들을 알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함으로써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이 말씀 앞에 많은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한 현대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을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도전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좀 더 애쓰고 좀 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아시며 우리 주님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려 하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비록 부족하고 비록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다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에 두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복락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